한 주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성탄도 다가오고 해도 이제 다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조금 이러지도 않습니다만 우리 옆에 분들하고 웃으면서 행복한 성탄절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니다. 행복한 성탄절 되세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요즘은 어른이나 젊은이나 할 거 없이 누구든지 불합리하고 또 불편하고 하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지도 않고 또 싫어하고 굉장히 거부합니다.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나한테 불편하고 나한테 귀찮고 나한테 어렵고 이런 거 정말 다들 싫어합니다. 바라지도 않습니다. 또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이는데 비합리적인 얘기를 하면 그만하세요. 그만합시다. 이렇게 거부하고 대화를 중단해버리고 얼굴을 돌려버리고 외면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종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것, 동정녀 탄생했다. 젊은 사람들한테 설명하면 에이, 동화 같은 얘기를 하시냐고, 그런 걸 믿냐고. 젊은 사람들이 11조 생활하면 너 미쳤냐? 정말 그러고 소리를 듣는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은 오늘 현대인들이 굉장히 불편한 얘기입니다. 또 합리적이지 않은 얘기, 비합리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또 외면해버리고 또 그만하자고 이렇게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모두가 이렇게 불편해하는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또 그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믿으시죠? 크게 분명하게 자기의 믿음을 확인해 봅시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죠? 이렇게 아멘 하고 고백한 분들은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부르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부릅니다.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예수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아침 묵상의 글을 읽으신 분, 교회 단톡방에서 읽으신 분은 예수의 길이라는 음악 찬양을 여러분들 들었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나는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네. 또 나는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네. 어디서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유명한 스타가 될 우리 요한이도 누구 앞에서나 나는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은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4번째 주일이고 올 한 해 우리의 살림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제5의 사무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이런 귀한 날 주님은 우리들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듣고 말씀을 살아내기까지 순종해서 말씀이 삶이 되는 우리 샘손님의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전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듣고 살아가면서 기억이 나야 돼요. 그게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들었는데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에 전혀 예수의 생각이 안 난다.
그럼 예수와 상관없이 사는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건 선포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다 하고 선포해 버리시는 겁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예수라고 하는 성인이, 예수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 그 얘기를 들려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단지 한 위대한 인물이 이 역사 가운데 출현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탄생설화, 박거세가 이렇게 태어났다, 뭐 이런 얘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이 얘기는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외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신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신 사건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새한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사람 몸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처를 두셨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니 아버지에게서 나신 하나뿐인 아들의 영광이었다. 은혜와 진리가 가득했다. 이 사건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성육신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봅시다. 성육신. 성육신. 육신으로 거룩하게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육신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건이에요. 이걸 떠나서는 기독교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에센스예요. 누굴 만나든 예수에 대해서 전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로 오신 사건이 예수 탄생 사건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술 마시고 밤새 꽐라가 돼가지고 놀고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요? 많이 있습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이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상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은 저 위에 멀리 계셔서 세상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그곳에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시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때였다. 그들이 한 방을 쓰기도 전에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이 드러났다. 아기가 생긴 것은 성령님에게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해 안 되는 말은 없잖아요, 그죠?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 우리가 말하는 기적으로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신비로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마리아의 잉태가 성령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부터 비롯된 수태,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셨어요. 더럽고 부패한 세상 한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실 때 당신의 거룩함과 깨끗함과 순결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부패한 세상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야 하지만 그 망가져버린 더럽혀진 세상 한가운데 당신이 직접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깨어진 관계를 서로 화해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오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세상과 인류가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저지른 모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해버렸어요. 단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절이라는 말이 의미를 아십니까? 단절이란 눈을 피하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관계가 깨졌다? 눈을 피합니다. 숨어버립니다. 관계가 깨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근데 그 일이 언제 있었냐? 에덴 동산에서 있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아담이 그의 아내와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이 죄예요. 하나님께 죄를 졌다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그 순간 아담은 뭐 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찾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봅니다. 저녁 바람이 불 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뜰에서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 그 동산의 나무 사이에 숨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물으셨다.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예수님 하나님이 처음 인간에게 던진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던진 질문이 아담을 찾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제 머리끝이 씁니다. 지금도 마음이 뜨겁습니다. 상진아,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찾으신 거예요. 낯을 피한다? 여러분들 관계가 깨지면 낯을 피합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기 싫은 사람,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잘 안 쳐다봐요. 그래서 금방 눈치를 채죠. 아, 요즘에 권사님이, 집사님이 불편하시구나. 내 관계가, 나하고 관계가 불편하시면 금방 압니다. 하나님과 하와는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관계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낯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를 못하는 거예요. 눈을 마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 깨져버린 거예요. 관계가 깨진 거고 질서가 깨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과의 질서가 깨지니까 세상의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가 범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망가져버린, 깨져버린 세상을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외면하시는 대신에 당신이 찾아오셔서 화해하게 하시고 회복한 길을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 화해의 길이 바로 당신이시면서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신 이유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악으로 더럽혀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가, 가족과의 관계가 더 나가서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실망과 좌절로 꽉 차 있을지라도, 무너졌을지라도 회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평화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겁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심지어 무너진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아멘으로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임을 믿으십니까? 뭐 그걸 묻느냐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멘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멘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여기 오신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게 성탄의 의미인 겁니다. 이 신비로운 은혜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교회 가야 예수님 만난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늘 함께 있음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삼성동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들에게 요셉이라는 아주 단순한 그 한 남자의 순종과 믿음을 본받으라고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인이어서 마리아에게 당신을 주려고 하지 않았다. 망신을 주려고 하지 않았다. 마리아와 슬그머니 갈라서려고 했다. 뭘 주려고 하지 않았다고요? 망신이요. 망신. 예수님의 신비로운 탄생의 배경에는요. 의외로 소박하고 순박한 요셉이라고 하는 평범한 남자의 순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요셉을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의인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그가 마리아를 율법대로 고발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결혼 풍습을 따라서 정혼, 즉 약혼을 하면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약혼은 깨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결혼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약혼했다가 내가 깨면은 사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죠. 근데 이게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가 약혼을 했는데 상대방이 아기를 가졌다? 난 잔 적이 없는데. 그럼 뭐 한 거예요? 결국 상대방이 여자가 부정한 짓을 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공개적으로 율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게 해요. 그러면 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처벌을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다 돌멩이를 집어던져가지고 가운데 앉혀놓고 돌로 그 여자를 쳐서 죽이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지금 상상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얼마나 못된 짓인가를 깨닫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게 하라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이었어요. 사람들은 배신감 때문에 대부분 파혼의 이유를 알리고 사랑했던 그 여자에 대한 마음이 미움과 복수심으로 변화해서 공개적으로 이 길을 드러내버립니다. 그래야 자기는 그 죄값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밝히게 되는 거죠.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자와 결혼하기로 약속한 젊은 여자가 있는데 다른 남자가 도시에서 그를 만나 그와 함께 누웠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둘을 그 도시의 성문으로 끌어내어 돌을 던져 죽이도록 하십시오. 그 젊은 여자는 도시 아닌데도 소리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남자는 이 여자를 욕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나쁜 짓은 그대 이스라엘 가운데 뿌리 뽑아버리도록 하십시오. 네. 제가 좀 난독증이 있어가지고 가끔 틀립니다. 이 전통적으로 내려온 율법이에요. 이게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 율법대로 한다고 하면 요셉은 얼마든지
마리아를 부정하다고 말하고 공개적인 망신을 줄 수 있습니다. 망신이 아니라 죽이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만 죽는 게 아니라 뱃속에 있는 잉태된 예수도 죽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야 보내시겠지만 요셉의 이 마음먹음 하나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당연히 고발할 수 있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마리아를 공경에 빠뜨리는 대신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조용히 관계를 끝내려고 했습니다. 조용히. 처음부터 은혜 충만해서 이건 성령님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조용히 끝내려고 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어색함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비합리적입니까? 설명할 방법도 없어요. 부모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까? 그러나 요셉은 이 불편함과 어색함을, 이 불리한 상황을, 불합리한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대신에 조용히 끊으려고 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요셉은 그래서 참 남다른 성품을 가진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대단한 절제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배려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 의로움이다 표현했어요.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 기자는요, 이걸 의로움이라고 그랬고 의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태에게 의인은 옳고 그름을 따져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사랑과 자비심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배려심, 이게 의로움이라고 설명한 겁니다. 근데 요셉은 이 의로움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요셉에게 고뇌가 없었을까요? 고민을 안 했을까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정말 밤을 새가면서 고민해요. 어떡할까? 부모님에게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내 아이가 아닌데. 여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거 가능한 일입니까? 요즘 젊은이들 여기 앉아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거 가능한 일입니까? 이 받아들일 수 있나요? 고민하고 밤새 고민하고 있을 때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요셉이 마음속에 두고 있을 때 보라,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났다. 천사가 말했다. 요셉, 다윗의 아드님,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그대의 아내로 맞아들이세요. 마리아에게 생긴 아기는 성령님에게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요즘에 그 일본 여자가 한국에 와서 유명한 연예인이 돼가지고 혼자 외국 가가지고 아기 갖고 싶다고 해가지고 아기 가져가지고 낳은 이름이 뭐죠? 뭐라고 있어요? 네. 요즘에 그렇게 한대요. 그걸 보고는 어떤 여자 의사도 사유리 어떤 여자 의사도 그렇게 따라 했어요. 애가 나왔는데 걔는 처음부터 아버지가 없는 애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아버지는 없어요. 아버지 필요 없어요. 세상에 그런 가족관계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저기 먼 외국에 가가지고 돈 주고 그 정자를 사는 거예요. 저장해 놓은 전자를, 얼려 놓은 정자를 이걸 녹여가지고 몸속에 집어넣어서 아기를 가져버린 거예요. 자기는 무지무지 행복해해요. 사유리가 그 아이 자라는 거 보면서 걔 또 텔레비전에 내보내가지고 같이 사진 찍어가지고 돈 한 편에 얼마씩 받는지 몰라요. 1,000만 원 받느니 500만 원 받느니 그렇게 받아요. 돈벌이에요.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해. 걔 그럼 자라가지고 뭐가 돼요? 아버지 없는 아이예요, 자기는. 여러분들과 내가 만났던 아버지, 그
뭐 어떤 분은 뭐 정말 아버지가 너무 힘들게 한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있어서 그 아버지와 함께 지냈던 그 시간들이 걔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엄마가 주는 돈 가지고 엄마 혼자만 자기 잘 돌보니까 잘 자라는 거죠. 근데 어딘가 이 땅에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천사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를 맞아들이라고,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아내로 마리아를 맞이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신비한 탄생에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예 하고 답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해요. 마리아도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서 천사를 보내서 너 몸을 좀 빌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이게 쉬운 얘기입니다. 요셉에게 그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거절하지 마라. 거부하지 마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순종의 역사가 오늘 이 땅에도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고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샘솟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있는 이 현장에서 늘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순종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만큼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만일 요셉과 같은 인물의 이 강직한 순종이 없었다면, 마리아처럼 순종하지 않았다면, 마리아는 율법에 의해서 돌멩이에 맞아서 죽었을 것이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하고 거룩한 계획은 또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졌겠지요. 지연되었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육신은 하늘의 크고 놀라운 사건이었지만 그 사건이 이루어진 데는 여러분들과 저처럼 아주 평범한, 특별할 것도 없는, 많이 배운 것도 아닌, 똑똑한 사람도 아닌, 엘리트도 아닌 지극히 평범한 여러분들과 저 같은 한 남자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여러분들과 나를 하늘나라의 백성 만들어준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은 불합리하고 조금은 이해가 안 돼도 아멘하고 함께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요셉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저도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무릎 꿇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여러분들도 모두 함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 샘솟는교회를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할게요.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의 역사는 평탄하고 화려한 길 위에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정반대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구원을 위하여 시작되는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은 도무지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시는데 불편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어색하고 불합리하지만 그걸 순종하고 받아들인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내온 5년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불편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박상진 목사라고 다 합리적이고 맞게 여러분들에게 다 말하고 이끌어온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이해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묵묵히 그 불합리함을 참고 인내하면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사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앞으로 역사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 우리는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샘솟는 교회를 통해서 조금씩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발전된, 더 진보하는 샘솟는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을 믿고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감사합시다.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신 것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백합시다. 또 2025년을 은혜 가운데 지내게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백합시다. 나 같은 죄인, 정말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부끄럽게 짝이 없는 나를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에 또 감사합시다.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시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입을 열어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들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즐기고 기쁘다고만 말하지만 사실 저희는 더 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과 피를 십자가에 버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 신비로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편하고 남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합리하다고 거부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의 길을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은혜로 5년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내년 한 해도 더욱 순종하며 2026년을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또 연말에도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망가지고 썩어지고 부패한 저희들을 책망하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화해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낯을 피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할 만큼 아담처럼 나무 뒤에 숨어버리는 이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언제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요셉과 마리아처럼 불합리하고 불편하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앞으로도 하나님 구원받는 영혼들을 불러 모으는 귀한 교회로 쓰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 눈앞에 일어나게 하시고 그로 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샘솟는 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5장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